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장편 하얼빈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안중근 의사가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서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좌절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한탄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상해에는, 중국 상해에는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상해에 있는 한인들이 중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지만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가진 자는 안중근을 대문 안에 들이지도 않았고 그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이 책을 읽으면서 안중근 의사의 탄식이 메아리 쳐서 지금 이 시대에도 들려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세상에 돈을 가진 자들은 많이 있으나 뜻을 가진 자는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뜻을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뜻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뜻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져야 될까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것도요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 돈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될 때 그 뜻을 행하게 돼요. 그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뜻을 이 땅에 살면서 행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뜻을 펼쳤던 7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뜻을 다 행한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놨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며에 동그라미 쳐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기쁨에 넘쳐서 기쁨과 함께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가지게 된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가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덤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반드시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요 한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 뜻을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축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 소속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옮겨졌어요.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적들이 나타나요. 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주님은 70인을 보내면서요, 그들 향한 주님의 뜻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17절은요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왜 현재 시제? 성경에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문법부터 봐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완료형이냐. 왜요?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싸움을 걸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 사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정말 읽으셔야 돼요. 이 책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오류들이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마귀 이게 두 개 다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사탄, 마귀, 악마,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요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 이들이 사역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고,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겪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지. 그 순간 남편이 핍박이 들어와요. 아프지 않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사업에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전쟁이 있음을 아시고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전갈은요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해요. 모든 원수는
사단의 쫄개인 마귀와 귀신들까지 더러운 영적 존재들인데요, 이들은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이요 일본을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는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여러분, 17절 성경에서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의 동그라미를 100번 쳐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강당이에요. 커다란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라고 합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초등학생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오하고 멋지더라고요. 주저앉아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걸어가면요, 걷게 되면 걷는 자는 앞으로 가요.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요?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겐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설가 공지영 씨가요 월춘장구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엄마, 언제나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이 부름. 속수무책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엄마 하다가 예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짓을 좀 가끔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적들이 속수무책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 때마다, 삶이 힘들면요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보면요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참 그 간단한 이름이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돼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이 내 길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앞에 벽이 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요 예수 이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를 주셨다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여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주여.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주여, 한숨 일 생각할 때마다 한숨 쉬지 말고 주여 부르며 나간다면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숨 쉬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힘차게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한 주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우린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요, 형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정경림의 소설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람은 전생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혼자 웃었어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울을 바라봤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얼굴이구나. 참 못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전생은 없습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이생이고, 이생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요, 영원한 세계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농담입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에서 주님의 가장 큰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거예요. 2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생명책이란 글자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8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가난하던 부자였던 지금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이름의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에 나의 동호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세요.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기록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꼭 읽으셔야 되고, 단테의 신곡 꼭 읽으셔야 돼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나와요. 이 지옥의 문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그 현수막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제가 몇 년 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입구부터 긴장감이 막 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철조망이 쫙 쳐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쫙 되는데요, 첫 전시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잘려진 머리카락이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신발, 유대인들이 신고 왔던 신발들, 그리고 안경, 그 모습 자체가 공부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요, 사람을 태운 용광로가 마지막 입구에 딱 버티고 있어요. 순간 단테의 글귀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마지막 나오면서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철조망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간접 체험이죠. 그래도 아슈비츠는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래도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지만요, 지옥의 입구에는요, 지옥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70년대, 80년대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요,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들을 하면 먹혔어요. 성도들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먹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9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하면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제 따라 한 젊은 여자분이 조금 큰 소리로 괜찮아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라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괜찮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요, 교회 안 다녀도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괜찮은 게 살아가요.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예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대학도 잘 가고요.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돈만 잘 벌고 공부만 잘하면 괜찮아요예요. 여러분, 괜찮지가 않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요? 괜찮아요. 건강하시다고요? 괜찮아요. 자녀들이요, 말을 잘 듣는다고 괜찮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한 가지예요. 나, 너희. 예수님께서 나와 너,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예수,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전부예요. 기독교의 전부. 그래서 70인을 세상에 파송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한 거예요. 왜 70인을 세상에 파송합니까? 이유는 간단한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7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자녀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눈 뜨고 보고 계십니까?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눈 뜨고 보고 계십니까? 괜찮다고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내가 70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타협하고 타협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관련되는데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식상한 문장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셔야 돼요. 주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이름 그 이름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축복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